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성서 18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 네, 성령. 네, 다 기억하시잖아요.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었어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디나미스죠. 권능을 받고 그래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하루하루의 영적 싸움 여러분 쉽지만은 않으셨죠? 네. 우리 사모님이 또 고백해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렇게 늘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권능의 힘으로 모든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권능, 이 디나미스의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물었다고요? 때와 시기를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너희들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견을 하고 계십니다. 예견을. 사실 지난주에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묻기 전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저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다면 아마 100점짜리 그들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와 시기는 그럼 언제입니까? 가장 엉뚱한 질문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 상관할 바 아니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그래도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뒤늦게라도 깨달았어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던 이들이요,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해요. 어디론가. 갈람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갈람산은요,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이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 편 보시면 이렇게 둥그랗게 해놨죠. 지금은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감난산의 전망대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이고요. 예루살렘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황금 사원되어 있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얼마 멀지가 않아요. 불과 1km도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요. 왜 이들이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는요 1km 이상 그 거리를 여행 거리로 두고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디론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갇혀서 예루살렘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어디에 이들이 도착하냐면요, 맞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머물러서 늘 기도했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제자들이 벌써 뭔가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각자 자기 살 길이 이제 바빠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다시 의료하러 나갈 수 있고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분명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요. 당연하듯 제자들이 다 같이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기도했던 그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강요도 없었어요. 천사들이요 그들 곁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 제자들 옆에 천사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천사들이 너희들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다락방에 가서 기도해 라고 한마디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이 성경 흐름 속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합력한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 일부러 힘을 모으고 막 인위적으로 모임을 만들면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누구 한 명이 야 우리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막 억지로 끌고, 가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억지로 끌고 막 기도하러 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 한 명 기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진짜 합력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 우리들이 모일 때 이것이 진짜 합력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의 정말 모토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연락해가지고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러 모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여러분 오실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그저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성령 받기에 집중하고
합력했던 이들이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아무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11명의 제자들 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자들도 아니었어요. 13절과 14절이에요. 한번 여기에 모인 이들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한 명 모이자 카톡을 보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 카톡을 하면 뭐 다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카톡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총 수가 몇 명입니까? 15절에 약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너무나도 놀랍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저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일이 모일 수 있는 것은요, 누구 한 명이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이 공간도요, 막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들의 모임은요, 사람에 의한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모임이 성령 받기 위해서요, 그들이 성령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요, 이들 스스로가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 왜 우리는 왜 병을 고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까? 그들에게 뭐 성령의 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뭐 너희들이 아직 레벨이 안 됐어. 그러니까 너네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건요, 그만큼 성령 받기를 간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막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자 하는 것, 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거지? 막 성령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요, 그것이 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성령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요, 막 그 주구절절 막 설명하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 그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 논리적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뭐 말하지 않아도요, 그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요, 막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먼저 품겠습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신앙이에요. 이론으로 아무리 말이 안 와도요, 성경 뭐 1년에 막 10독 10독 한다, 빠듯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요 교수님들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만 천국 가야 되는 거. 성도들 얼마나 알아요? 뭐 선거할 때 제가 뭐 교회 올 때도 90점 이상만 함께하는 교회 오실 수 있으면 뭐 테스트 보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 내고 그러면서 진급할 수 있게 천국으로 진급해서 우리가 올라갑니까? 그렇게 가면요 저도 못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다면 말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무 조건 달리지 않죠. 성령 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분만, 어느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오로지 뭐라고 했죠? 기도에 힘쓰라. 단 기도하는 자만 성령 받는 겁니다. 정말 쉬워요. 오늘 말씀 이게 전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령 받기를 내가 간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막 어디 막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임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우리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고, 또 수요 중독 모임,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건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체험적인 신앙도 여러분 체험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기도, 성령 받아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 120명의 사람들이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아마 우리 금요 기도의 정도 그렇게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네, 14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라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베드로의 말을 좀 쉽게 해본다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새로운 사도직을 선출합시다, 이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원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 부르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채웁시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늘 우리가 단순한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더니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갑자기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그들과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우리가 뽑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자, 누굴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두스도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요셉과 마띠아예요.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오릅니다. 근데 뽑아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후보는 또 두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게 될까요?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우리가 재미 삼아서 만든 놀이가 아닙니다. 뭐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비 뽑기에 대해서. 근데 원래 성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제비 뽑기 방식이에요. 제사장도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한 방식입니다. 다 구약에는 70번, 신약에는 7번이나 언급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분도 지금 다 살펴봤어요. 여호수아에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언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땅. 여호수아 14장 2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다. 땅을 분배할 때요, 여호수아가 막 너는 일로 와, 너 여기 땅 이렇게 분배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대로 그것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제비 뽑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이제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성경적이고 아주 전통적인 제비 뽑기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보이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이요, 이제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떤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돼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시는 것,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대 교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교회들의, 또한 또 교회에서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요,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교회에서 이 수평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요, 11월, 12월, 1월입니다. 왠지 아세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그 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주고, 또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여러 기준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조차도 이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에 그 방법의 안에서 기준을 세워 그것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는, 거꾸로 됐죠. 교회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데, 세상에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해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세상법이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들이 사도를 세우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편을,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그 사람, 그 선출, 우리가 직분을 대신할 자를 우리가 선출합니다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그들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를.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 잘했구나. 우리도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는요.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에 우리가 융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도들을 세웁니까?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일단 교회에서 많은 교육들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 세미나도 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또 사람을 늘 그런 사람들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까? 물론 교육과 프로그램 잘 참여하고요,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요,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시는 분 대상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 예문, 재관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선교부, 예배부, 이렇게 교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우리 총 7개의 이 부서장들 세우는데, 그 부서장들 세울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기획위원회를 첫 할 때부터 그랬어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기획위원분들은 만장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단순한 하나여도 모든 교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과시킵니다. 왜냐? 안건을 제가 낼 수 있고 베드로처럼 그러면서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기억에는 교회를 함께 정말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만장일치가 될 때 그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고 부장들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요셉과 이 마띠아가요, 자 보십시오, 후보로 나오게 됐어요. 후보로. 근데 어느 누구 한 명도 그 의견에 대해서 부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마띠아가 선출이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선출되어도요, 저는 그 사도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직들은 이렇게 뽑혀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그 사도직을 놓고 그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렇게 사도직을 세워지고 그 사도도 감당해야 정말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마띠아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선대하고 제비뽑기를 하기까지 118명의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될 때 그 사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아직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선출되셨잖아요. 해주셨는데 그것도 남성교회 만장일치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개척이 비전 교회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부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분명히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1년에 선물로 받은 우리 예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축복들이요 대대손손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땅과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올 때 그 이유까지 계속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기도로 합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합력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체능으로 여러분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로 하나 되고 합력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모토된 기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가끔 이게 잘못 보시는 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합력이에요. 합력. 협력은요 서로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힘과 다른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것이 합력이에요. 합력.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합력, 힘과 힘을 모은다고 했죠. 무엇에 있어서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오로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우리가 서로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중보의 힘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적 차원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렇고 늘 그래요.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건요 그건 교만입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1년 전에 우리가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다음 주에 말씀 들으시면요 다음 주 말씀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2주년의 주제가 성령이 오셨네인지 깜짝 놀라요. 이거 제가 막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오셨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시고 미리 제가 살짝 커밍순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 외에 여러분 어느 것에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수요 중동 모임에도 우리가 힘쓰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가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죠. 30분 뭐 넘게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목표만큼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헌신해보자, 결단해보자.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